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함께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손을 멀리 뻗으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실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더 크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상황들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우리의 마음보다 항상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신다라면 좀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기도로 좀 주님께 나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오늘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한 번 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높이며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도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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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한 번 더. 라라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함께 라라라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우리 더 큰 소리로 라라라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하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물로, 생수의 강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높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가장 높으신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높으신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시며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청년부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샬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한 공동체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루를 주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일보다 세상의 편함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보다 내 욕심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무엇보다 강팍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상황을 그저 불평하기만 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아둔한 시야를 넓혀주시고 주의 일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들이 모여 준비한 이 예배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에도 으뜸이셨고 마지막에도 으뜸이십니다. 광활하시고 광대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예배에 거하시니 이와 같은 선물을 버리지 않는 청년부 예배되게 해주세요. 신실한 결속에 털을 잡고 함께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메시지를 듣게 해주세요.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세요.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의 물결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또 시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거나 비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준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2023년 플로어버라는 비전을 갖고 함께 일할 리더들을 선출하고 뽑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특히 그동안 섬겨온 리더들과 이 교회를 함께 지탱하는 모든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고 힘들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도록 공급해 주세요. 언제나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된 자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힘든 시기에도 주저하지 않고 자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 곁에 머물고 정성껏 환대하고 노력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입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정구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듣는 성도들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은 모습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6일) 청년부 강구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일회용 성찬 키트를 사용하며 대예배실 상층부는 성찬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선교사님들과 각 청년을 연결하는 선교 약정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헌혈 안내드립니다. 헌혈을 통해 이웃사랑과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20일 주일에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정구미 목사님께 해주세요. 빵빵 연탄 나눔 안내드립니다. 12월 10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며 시간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인원은 80명 선착순이며 참가 비용은 00년생 이전 2만원, 00년생 이후 15,000원입니다. 신청은 삽시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이경태 사랑나눔 팀장님께 해주세요. 빵빵 연탄 나눔을 위한 펀딩 및 브라우니 판매 안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닿고 기도하신 후 기대하는 마음으로 펀딩 부탁드립니다. 또 12월 20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당 1층 실만한 물가 앞에서 빵빵 연탄 브라우니를 판매하오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브라우니 판매 및 제작을 위한 스탬 모집 안내드립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6일 주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이며 필요 인원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필참 활동 일정은 11월 19일 토요일 11시부터 브라우니 굽기, 11월 20일 주일 9시 30분부터 판매 부스 세팅입니다. 신청은 삽시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고 내 이웃을 섬기는 의미 있는 나눔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1월 6일 청년부 주일 강구였습니다. 깊어지는 가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여러분, 연말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사랑나눔팀 팀장 이경태입니다. 예, 오늘 연말에 있을 사랑나눔팀 사역에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팀은 연말에 연탄을 통해 힘든 사람들이 빵빵하게 연탄을 태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직접 도우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려는 사역의 이름을 빵빵 연탄 사역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빵빵 연탄 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전 광고가 있었지만 좀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사역 방향은 사도행전 초기 선교사 선생님들의 방법을 따라서 세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저희가 준비한 거는 가부도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네, 뭐 이상한 거 아니고요. 저희가 줄임말을 한 건데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상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물가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슈 때문에 연탄 비용이 많이 올라서 참석하시는 한 분당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단순히 교회 지원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하나 계획하고 그리고 비용도 모아서 같이 진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 사역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돔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는 것은 빵빵 연타봉사의 회비입니다. 저희는 12월 10일 토요일 오전에 일찍 봉사를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인원에 제한이 있어서 오늘 링크가 나갈 텐데요. 그 링크에서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회비까지 내주셔야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기수와 전화번호와 쓰는 칸이 있는데 꼭 써주시고 그리고 빵빵이라는 저희 컨셉에 맞추어서 우리 30기 즉 빵빵년생 이하 기수 33기까지는 15,000원 그리고 30기 이상 즉 29기부터 그 윗기수 분들은 2만 원의 회비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준비한 것은 보내는 것인데요. 보내는 것은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 해보는 건데 너무 가고 싶지만 연말이고 오전이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회비를 냈더라도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년부 안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얼마 모일지 저희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빵빵하게 우리 계좌를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용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쓰일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주 주보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고 그 누구보다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돕는 것은 빵빵 판매입니다. 사랑나눔 팀에서 몇몇의 스태프들과 함께 브라우니를 좀 굽고 해서 연탄 모양의 빵을 11월 20일 다다음 주 2부 예배 전후부터 해서 계속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좀 스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텝은 그냥 하시고 싶으셔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약간의 부담감을 드리기 위해서 11월 19일 11시부터 계속 진행될 브라우니 굽기와 포장 그리고 11월 20일 9시 반부터 저희와 함께 사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링크는 저희가 나눠드린 여기에 QR코드에 모두 있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에게 비용이 남거나 혹시 좀 우리에게 좀 풍부하게 생긴다면 저희는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른 단체를 통해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광고 내용이 있었지만 빵빵 사역, 빵빵 연탄 사역과 가보돔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5초간 QR 신청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리 찍으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네, 4, 3,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연말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2022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외부로 넘쳐 흐르게 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팀원들도 잘 준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사랑 나눈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홀수월 이렇게 해서 11월 첫째 주 또 성찬 주일 속에 이 시간 함께 또 귀한 그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귀한 몸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텐데요. 이 성찬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입교 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그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귀한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의 제정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시간 이 예식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감동을 주시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시 경험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때에 그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동일하게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며 이 잔 또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십자가 지심을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이 십자가의 사랑의 모든 것이 담긴 성만찬,
그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릴 겁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올라와 주시죠. 주님을 대신해 여러분들께 이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하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자리서부터 일어나셔서 한 분 한 분 성찬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라는 이 부분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분병 분잔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네, 옆에 있습니다. 예배 진행팀은 가이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성찬 키트로 진행되는 성찬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으시는 분들은 받으신 후 착석하시고 우선은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받으신 분들은 착석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어떤 생각보다 그분을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찬양팀도 나오셔서 분병 분잔 받으시면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또 입교를 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가운데 아직까지 이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장과떡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이시며 흘리신 피입니다. 못 받으신 분 계시지 않으면 우리 성찬위원들 등단해 주십시오. 하나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분변 분잔을 원래는 따로따로 받는데 키트로 진행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변과 분잔을 좀 나누어서 묵상하며 귀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텐데요. 이 시간 받은 키트를 들어주시고 이제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얇은 비닐을 제거하시면 전병이 있습니다. 우리 이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먹고 잠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기심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실 때 조금 조심해 주시고 우리 잔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봅니다.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다짐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안에 그것이 흘러넘쳐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560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본문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러한 일차적 수식어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많이 익히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여러 군데에서도 가장 확실한 표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사울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의 범죄, 그래서 그를 패하고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울 것이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 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 그리고 그가 품는 마음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을 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할 때나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의 의도, 동기, 왜 그런 말을 했고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어떤 생각, 품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우리도 상대방이 나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친한 관계에서는 이런 일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친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와서 약속을 잡아. 밥을 먹자 그래. 좀 만나자 그래.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잘해주는 그 순간에 움츠러들 때가 있죠. 왜 이러지? 라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참 미안한 어떤 사과의 말을 하려고 해요. 이런 거죠. 제가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청년 많으니까 전화를 해서 시연아 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럼 시연이가 어떻게 받을까요? 뭐,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런 거죠. 제가 잘 지내? 라고 하면 많은 경우들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도 어떤 일 때문에 전화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영식아 라고 했어요. 영식이도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영식이는 왜 전화했지? 이런 류의 부분이진 않을까. 그리고 제가 여기 부임해서 처음에 이제 누구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보자고 하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너 잘못한 거 없는데? 너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던 거야? 목회자의 전화에 왜 잘못했냐라고 묻는 거야. 라는 부분들,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누구야? 하면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라는 부분. 그저 안부를 묻는, 어느 때는 그냥 전화할 때도 있어요. 잘 지내? 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반응은 이렇죠. 그래서 그냥 했다고 하면 안 믿어요. 빨리 용건을 말하래요. 정말 그냥 한 건데, 정말 그냥 한 건데. 그래서 그저 안부를 묻는 전화보다는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런 전화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전화에 청년들의 그런 반응은 제 탓이지요. 네,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농담 삼아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참 미안하고, 제가 조금 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요 고등부 설교를 갔다 왔거든요. 고등부 처음 설교를 갔다 왔는데 동일해요. 그들이 커서 여기 있으니까 뭔가를 물었어요. 선생님들은 텐션 좋게 말씀하십니다. 와, 막 선생님들은 그러는데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들 함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아닌 진정한 관계 속으로 함께 맺어가는 그런 시간들로 이어지기를 좀 소망해요. 제가 주님의 교회 온 지 3년째예요. 그 안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공지를 올리는 부분들, 근데 참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리고 참 필요한 문구예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라는 문구가 왜 재밌고 꼭 필요한 문구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어떤 공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공지가 있는데 바로 공지부터 다이렉트로 올리지 않습니다. 앞에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장 여러분. 날씨도 언급합니다. 오늘 춥지요? 오늘 덥지요? 오늘 바람이 선선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하셨지요? 오늘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 다음이 뭐 나와요? 다름이 아니오라 나오면 그 다름이 아니오라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공지에 대한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이지요. 그래서 재밌으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중심에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것,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생활에서도 나의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는 그러한 영역들에 있어서 그것이 내 의견이든 내 마음이든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 또는 걱정이든 공유해야 될 정보든 누구나 자신의 생각, 중심 속에서 의도와 목적 속에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진짜 상대방을 걱정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부분이든 그러한 생각과 품는 마음, 의도, 목적을 갖고 말과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정말로 상대방을 위하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때로는 오해가 있을 때도 나중에는 그것이 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고,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중심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있다면 그것은 또한 또 장래에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심의 의도와 목적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서 극악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읽은 부분에 그 앞에 보면 우리는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찾아가는 부분부터 읽었는데, 이 왕하 1장 그 앞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아하시아가 자기의 사마리아 궁에 있다가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들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병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골절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뇌에 충격을 받은 건지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병이 들어요. 근데 왕이 병이 들었을 때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이런 거죠. 임금이 병이 들어요. 그럼 누구를 불러요? 옛날 조선시대 뭐 어의가 들어오겠죠. 우리로 지금 시대로 말하면 주치의가, 담당 주치의가 있을 겁니다. 왕이 그것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아하시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왕으로서는 그러한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을 때 조치, 의료적 조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병이 낫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의 한 지역인 에그론이라는 지역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나을지 어떨지에 대한 부분에서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사신이 길을 가요.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그 사신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네가 나을지 안 나을지 물을 신이 없어서 에그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네가 이렇게 했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 거기서 내려오지 못할 거야.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게 들렸든지 왕의 명령을 받고 에그론으로 향하던 사신단이 그 발길을 돌려서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아하시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가다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얘기하더라 라고 말했더니 아하시아가 묻습니다. 외형이 어땠냐? 그랬더니 이렇게 털옷을 입고 있었다. 아, 그 사람은 이 시대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예언했던 엘리야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 낫는 부분에 있어서 바알세붑이 아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께 묻기 위해 동일하게 사신단을 파견해요. 그 사신단은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어요. 50부장, 5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군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선언을 들은 이 아하시아 왕, 아차 싶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상에게 물어보려 했다가 차단당하자 이제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고 그 사인 때문에 자기가 행하였던 것을 그치고 다시금 하나님께 물으려는 이 마음의 변화, 이 자세의 변화 자체는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아하시아가 사신단을 보내고 그 사신단을 보내는 것과 더불어 사신단, 말 그대로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조금의 깨달음이 있는 아하시아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자기 부하 50명과 딸린 50명을 그 50부장과 딸린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는데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과는 이거예요. 의아한 일이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지자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살려버릴 거다. 불살라버릴 거다. 그리고 실제로 불이 내려와 불살라버렸어요. 아하시아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동일하게 50부장과 50명의 사람을, 군사들을 또 보냅니다. 그들은 가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동일하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살라버릴 거다 라는 말과 동시에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또 살라버립니다. 적어도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이라면 여기서라도 돌이켰어야 돼요. 근데 아하시아를 봅니다. 또 50부장과 50명의 사람을 또 엘리야에게 보내버리죠.
이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 그의 군사들, 중요한 것, 도합 100명의 사람이 불사름을 당하는 이 일, 100명의 사람들이 이처럼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왕의 명령대로 갔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왕이여 내려오소서, 왕 앞에 가야 됩니다. 엘리야여 내려오소서,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전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50부장 2명 그리고 50명의 군사들 총 102명의 사람이 불살라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이 아하시아가 갖고 있는 자세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예요. 이런 거죠. 자기가 병들었어요. 노력했는데 안 났어요. 그랬을 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바테 사신단을 보내요. 그리고 그것이 엘리야가 잘못됐다고 말하자 이제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요. 중요한 건 대상이 바뀌었을 뿐 이 아하시아는 바알세부백에 물을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에게 물을 때에도 대상만 바뀌었을 뿐 취하는 태도는 내가 왕이고 고압적인 자세고 이 자리에 와서 나를 고쳐야 되는, 마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문둥병을 고치러 엘리사 선지자를 찾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여기까지 왔으면 적어도 문 열고 나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고 내 상처 부위에 안수하고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종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하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 보고 마음을 상해버렸죠. 어떻게 보면 직급에 있는 사람들, 나이가 많거나 어떠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위치 속에서 고압적인 자세와 명령에 대한 부분,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는 갈 곳이 없어요. 여러 의료의 치료를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낫질 않아요. 신에게 물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아니 됐어요. 적어도 이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갔다면 기본적이라면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이라면 자기가 가고 그의 의도와 생각과 목적과 그것으로 나타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존재 인식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 나는 왕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절박함, 간절함, 이러한 것들이 아하시아의 모습 속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방금 얘기한 50부장과 군사들의 모습 속에서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불러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심의 의도와 동기, 품은 생각이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간 것이고 단순히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섬기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하시아의 모습은 전혀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존재 인식,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태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히려 자기가 창조주의 위치에 서고 피조물을 데려오는 것처럼 하는 이 아하시아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게 무엇이냐? 불살라 죽임을 당하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불살라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른 모습의 50부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함께 읽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왕하 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왕하 1장 13절 함께 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100명의 사람들이 불살라 죽었다, 아니 그 전에 50부장과 50명이 불살라 죽임을 당했을 때 두 번째 가는 50부장도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실제로 불이 내려와 죽었으니까. 세 번째 50부장은
태도를 달리합니다. 왜요? 그 모습을 보고 알았겠죠. 그리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간 50명의 생명도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50부장의 기도와 같은 엘리야를 향한 말은요, 하나하나 그 모든 자세에 있어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대요.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가? 아니,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공포였겠죠. 두려움이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연히 응당 나아가는 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꿇어 엎드려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납해 주시지 않으시면 자신도 역시 불살라 죽임을 당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50부장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간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음성이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아시아 앞에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모시고 가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아시아 왕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으로 본인이 첫 번째부터 기도함으로 나아갔어야 돼요. 아시아 왕 그 생명이 이미 벼랑 끝에 있었어요. 어떤 방법을 해도 나을 수 없는 병,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지 않으시면 죽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세 번째 50부장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하고 자기 생명을 애원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어야 됐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부분도 어떠한 의도와 동기와 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기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살고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고, 이런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 월십이라는 단어, 가치라는 월스라는 단어와 신분을 얘기하는 이것이 전미사가 붙여서 하나님을 어떠한 가치로 내 안에 두고 있느냐,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내 마음의 의도, 내 마음의 동기, 내 품은 생각. 그래서 아침에 고등부 예배 때 얘기했던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이 주일 2시 반, 어디 갔다가 오기도 애매하고 끝나고 나가기도 애매한 이 주일 2시 반에 오후 청년 예배에 여러분은 왜 나와 있고, 또 어떠한 목적과 의도와 마음 품은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과 삶의 곤고함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오늘 본문의 아시아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게 진짜 내 안에 절박한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들을 보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의 식이 아니에요. 야곱의 기도를 봐도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놓아 보내드릴 수 없다라고 씨름을 합니다. 그의 환도뼈가 쳐져서 위골되는 순간에도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주실 수 있고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드는 거죠. 자녀도 달라고 몸부림치는 한나의 기도, 얼마나 그 몸부림을 쳤으면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다고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 네가 죽을 거야 라는 그 말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을 다시금 이어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몸부림쳤던 문둥병자,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런데도 자신을 고쳐달라고 외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나를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절박함, 간절함 속에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인정과 확신, 존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라는 그 부분,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의 확신 속에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돼요. 그것이 아니면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인지가 없으니, 인정이 없으니, 그것으로 인해 나의 마음의 자세,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문의 아하시아 왕처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서 해답을 찾으려 할 때가 있어요. 내 경험에서, 또는 돈으로, 인맥으로, 처세술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그 외적 세상 흐름과 방법으로 노력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건요,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함, 절박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그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다른 내 경험과 돈과 어떠한 직위, 그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 내 기도의 모습과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내 삶의 자세 속에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자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내 삶의 모습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매 순간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매 순간 목숨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 그 안에 담긴 게 뭐냐면, 그 기도 응답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의 모습에 담긴 기도의 자세, 참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간절하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아하시아처럼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사신단을 보냈던 것처럼 어느 때는 똑같은 내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내 모습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당면한 그 현재의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한 주간의 삶, 여러분 또 주신 생명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 삶 속에서요, 나의 기도에 절박함이 있는가?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 우리가 주 은혜로 여기 서 있고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간절하게 엎드려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아멘.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들어주셔도 되고 들어주시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한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간절함으로 나타나요. 절박함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꿇어 엎드려 간구함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의 모든 고백과 품은 의도와 생각이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높여드리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지금도 이끌어가시는 그 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간절함으로 고백하는, 절박함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이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내가 삽니다.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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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의 임재에 엎드려 절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며 나아갑니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도 남으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언제나 오르신 아빠, 아버지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길을 지켜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사람을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 되심을 매 순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나아갔던 세 번째 50부장, 하나님 그의 꿇어 엎드려 간구함으로 인하여 함께 갔던 50명도 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다시금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각자 속해 계신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살려 주시옵소서. 무너져가고 책임론으로 비판하며 당쟁의 이익으로 나눠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